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신약 성경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 서 있으되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기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 오늘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고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의 후속 기록으로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나 그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하니까 이 가난한 교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의 특징은 말씀이 살아있고 죄와 절대로 섞이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와 대적해서 싸우고 이겨내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남편이 아나니아고 그 아내의 이름이 삽비라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자기의 이름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을 갖다 뒀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 부부가 죽어요. 죽어. 바로 앞에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자기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근데 이분은 또 안 죽어요. 그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더불어서 그 땅을 팔았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둘 다 알아요. 부부가 다 알아. 근데 이 아나니아가 혼자 이 성전에 있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하여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갖다 놓은 이 자기의 땅 판 값은요, 강제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너 이거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놔.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원해서 자기가 팔고 자기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바나바라 이름하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밭을 자기가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 무슨 뜻이냐면 당신들이 이 물질에 대하여서 마음대로 사용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마음대로 사용하시오. 그런데 사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니고 그 필요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이걸 다 공평하게 분배를 해줘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았지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다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훨씬 많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좀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죽어라고 구제를 해야 되는 이 공동체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는 교회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저 뒤에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아무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물어볼 때 왜 땅값을 감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뭔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땅을 팔아서 절반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문제. 그게 어떤 문제였을까? 아마도 마치 자기의 그 땅을 파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드린 것처럼 하면서 굉장히 큰 뭔가가 있었겠지요.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 속였다. 하나님 속였다. 요즘 뭐 이런 일이 있겠어요? 물론 뭐 11조의 문제에서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억 원 벌었는데 1,000만 원 11조 해야지. 100만 원 해놓고 왜 11조 다 한 것처럼 하나. 그때 문제하고 지금 달라. 이때 초대교회 지금 그때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많이 다르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했냐면,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초기에 죄가 섞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음의 죄가 희석돼 버리면요, 복음이 복음되지를 못해요. 복음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일은요, 뭐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일이겠지만, 아마도 이 두 부부가 뭔가를 크게 속이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사람을 속이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큰 성도들에게 뭐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뭐 그 죽을 일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여기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 성령을 속일 만한 그런 죄가 숨어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한날에 죽게 됐죠. 그것도 누가 봐도 이 혼이 떠난. 그래서 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거기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금 초대교회 복음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시대에 가장 깨끗한, 죄가 섞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를 정결하게 지키신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순결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세 교회는요, 이 순결을 상실해 버렸어요. 왜? 결국은 돈. 중세 기독교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돈 받고. 돈을 안 받고 나눠줬으면 그나마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사제들이 타락해요. 교회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서 면죄부 한 장이 얼마, 돈을 받고 팔고, 우리 교회처럼 복사기 있는 교회에서는 몇 장 팔겠어요? 막 수만 장 복사해서 팔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한 장에 500원 하잖아요. 여기 250원에 드릴게요, 제가.
뭐 소래 갔더니 더 싸게 팔아. 인쇄소를 차려놓고 막 대량으로 찍어내서. 이런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바꿔서 그 물질에 집착하던 그 중세 교회가, 로마 교회가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 중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망한 교회. 그 망한 교회의 후신이 지금 로마 교회에서 성당이라고 일컫는 로마 카톨릭이죠. 사실은 이 카톨릭이라는 이 말은 보편 교회라는 뜻이에요. 모든 교회들을 카톨릭이라고 일컫는데, 우리가 카톨릭 그러면 안 돼. 원래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왜? 로마에 교황이 있는 교회. 교주의 교주. 로마 교황은 교주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교황한테 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교황이 제사 문제가 걸리니까 그러면 절해라. 교황이 허락해 주니까 이 천주교 사람들은, 로마 교회 사람들은 절해요. 제사 다 지내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해요. 교회 마당에서도 해요. 바자회 때 보면. 우리 교회 바자회 때 막걸리 들고 온 사람 없잖아. 성당 가면, 그 로마 교회 마당 가면 신부하고 같이 막걸리 먹고 막 그래, 술판 벌려요. 다 취해 있어요. 괜찮다. 왜? 교황이 괜찮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제라는 게 원래 술을 못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왜? 성찬식하고 남은 포도주 다 먹어야 돼. 그 그리스도의 피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버리면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은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는 술이 세야 신부가 될 수 있어. 평소에 간을 알코올로 적셔 놔야 이걸 계속 먹겠지. 아무튼 그래요. 교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이 중세 교회가 망한 이유는 돈 때문에 망했어요. 결국은 썩잖아, 썩었어. 근데 초대교회가 건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순결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만들어준, 감출 수 없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무 말 안 하면 누가 알겠어? 둘이만 쉿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런데 이 죄를 말 안 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똑같은 죄 지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죄 못 져요. 옛날 어느 교도소 선교하던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기도를 해줬대요.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해졌어요.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던 그 안에 죄수들이 주변을 훑어보더래. 이 귀신은 어디로 갔나? 혹시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 왜? 이게 돌아다니다 나한테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대. 실제로 기도하고 떠나니까 괜찮아지는 거 보더니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최대한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최대한 죄와 떨어지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죄를 대적해야 되고, 죄가 있는 걸 보고 쉬쉬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 썩어. 냄새 엄청나. 감자 썩는 냄새 맡아봤어요? 지독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한 알 썩는 냄새가 지독해. 거기 나오는 가스가 발생하잖아, 썩으면서. 그 옆에 감자 썩은 물만 다른 감자에 닿아도 그냥 썩어버려, 그날로. 냄새, 감자 썩은 냄새 발냄새보다 더해. 정말 지독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그 옹심이 만들 때 감자 썩힌다 그러지. 옹심이 만들 때 발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녹말 그 뺄 때 감자를 썩히잖아. 그 냄새 안 맡아봤죠? 발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 옛날에 한 권사님네 결혼하기 전에 갔는데 오히려 냄새가 엄청나더라고. 결혼하고 갔는지. 나중에 보니까
그 큰 고무 그 다라이에다가 그걸 썩혀가지고 전분 뽑아내려고 그걸 썩히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항호사님 어머니 계실 때인가 그런 것 같아. 냄새가 엄청나더라고. 근데 그 뭐 감자 나중에는 맛있잖아. 전분 뽑아내서 옹심이 만들어 놓으면 쫀득쫀득 얼마나 맛있어. 침 흘리지 말고. 아무튼 근데 죄는 그렇지 않아. 죄는 들어와서 놔두고 썩으면 다 죽어. 다. 전멸이야, 전멸.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또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경건할 수가 없어. 누군가는 또 죄를 슬그머니 물고 들어와. 뭐 때문에? 자기의 필요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끌고 들어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전해진 복음들이 중세 유럽이나 이런 데로 퍼져가면서 이제 왕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교황이 세워지면서 정치와 연합하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게 썩어버리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곳마다 민간의 표적들이 나타났다.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주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거였어요. 주관적인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늘에 앉아서 태양을 보면 그 태양은 어떤 태양일까요? 그냥 밝은 태양, 날씨가 좋게 해준 태양이야. 땡볕에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태양이에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싫은 거지. 그늘에 앉은 사람이 보는 태양하고 땡볕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는 태양하고는 표현하는 방법도 다를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거야. 나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뭔가가 다 달라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엄청 좋아. 비 오는 날 우산장수한테는 비 오는 게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지. 소금장수는 짜증나는 일이야. 짜증나는 일이야. 왜 소금 다 녹아? 팔리지도 않아. 쨍쨍 햇빛 쬐는 날에 우산장수한테 해는 별로 반가운 존재가 아니야. 시커멓시커 먹구름이 몰려와야 좋지. 쨍쨍할 때 소금장수한테는 이게 참 좋아. 부모는 소금장사 자식 아들하고 소금 우산장사 아들 두었는데 부모한테는 해가 뜨나 비가 오나 반대로 생각하라고. 해가 뜨면 소금장사 아들이 좋고 비가 오면 우산장사 아들이 좋다. 또 마음을 바꾸라고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백성이 칭송했다 이거는요 누가 봐도 사도들의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다예요. 근데 누구만 나쁘게 보냐? 여기 바로 나오지요. 바로 나와.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옥에 왜 가두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중에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큰형이 아내를 취하여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 다음 둘째가 그 형사 취수제잖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대를 이어가야 돼요. 기업을 이어야 되거든. 근데 둘째도 또 결혼했는데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일곱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부활하면 말이 되겠어 이 뜻이에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천국은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입을 막아버리시죠.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사두개인이 늘 한 통속이야. 왜? 사두개인들은 저 고위층이에요. 고위층. 귀족들과 함께 놀고 말이죠. 제사장의 한 80%가 사두개인들이었다 그래. 왜 이름이 사두개냐면 이 다윗 시대에 사독 제사장이 있어요. 그 후손들을 거기에서 생겨난 분파예요. 그러니까 사독하다가 아마 사두개로 바뀌었다. 이름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나온 이름일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주 고급스러운 귀족들이나 왕족들, 뭐 제사장의 거의 80%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귀족 좋아하는 거 봤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귀족들을 그당 다 싫어해요. 왜? 사는 차이가 이만큼 나고 그들이 백성들을 보는 눈하고 백성이 그들을 보는 눈하고 너무 달라. 존경받을 만한 귀족이 없고 또 백성을 볼 때 뭐 안타깝고 긍휼력이 이런 마음도 없어. 그 중세나 이 항상 귀족들이 존재하는 그 왕정 시대에 보면 백성들의 등골을 빼야 귀족들의 옷이 광이나. 귀족들이 떵떵거리고 살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 뭐.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존경받지 못해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존경을 해. 왜? 굉장히 종교적이거든. 경건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칭찬을 못 들어.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그들의 성경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마태, 마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헛되이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외한다 그랬어요. 나를 헛되이 믿는다.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이 만든 법이야. 오랜 전통에 해가지고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진보했는데 더 높아. 옛날 율법은 안 지켜도 되고 그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 다시 말하면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 무서운 질책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 나중에 나와요 여기. 자, 아무튼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전하니까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화가 난 거야. 그 일로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둬요. 가둬. 그런데 이것을 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싫어해. 바리새인들도 싫어해. 왜?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니까 싫은 거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이 아무것도 아닌 게 훤히 드러나거든요. 훤히 드러나. 진짜 앞에서 가짜는요, 가짜 티가 훨 나버려요. 가짜 티가 그냥 드러나요. 짝퉁을 만들면 진짜 갖고 와서 같이 뜯어보면 알아. 가위질하든 자르든 뜯어보면요, 짝퉁과 진퉁은 완전 달라.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천도 다르고 실도 달라. 몇 가닥이 꽈졌냐도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진짜를 전하니까 이제 가짜가 드러나니까 싫은 거야.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어. 바리새인들조차 사두개인들하고 원래는 이 만나서 계속 종교적인 이 논쟁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된 게 예수님 잡아 죽일 때 그랬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하고 천사도 있고 영혼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된 때가
예수님 잡아 죽일 때였어요.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이 일이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거지, 복음을. 자, 옥에 가뒀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옥에 가둬놓고 그 앞에서 꽁꽁 지키고 있는데 문 열어보니까 없네. 문 열어보니까 없어. 여러분이 저기 대부도 가다 보면 동춘 서커스단 저기 거기 봤죠? 대부도 가다 보면. 대부도 꽤나 가보신 거야. 가다 보면 여기 들어가면 왼쪽에 동춘 서커스단이 있어. 그 안산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줘.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가면 뭐 하잖아. 우리의 사람을 딱 가둬놓고 천을 쫙 치고 불 껐다 착 키면 사람이 없어져. 또 나중에 불 이렇게 흔들고 쫙 하면 사람이 또 우선 나와. 어디로 가? 땅으로 꺼졌다가 다시 튀어 올라오는 거야. 밑바닥이 문처럼 열려. 뚜껑이 달려가지고 밑에 구멍 뚫려가지고 잘못 떨어지면 다치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눈속이 많은 거지. 그런데 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감옥인데, 옛날 감옥은 뭘로 만들었냐면 요즘처럼 교도소 뭐 시멘트 벽돌 싸가지고 아니야. 산에 굴을 파. 얼마나 습해. 화장실이 있겠냐고. 화장실 없어요. 그리고 굴 파서 이거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 쇠로 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쇠가 얼마나 비싼데 그 당시에. 요즘은 쇠값 싸잖아. 고물상에서 몇 가닥 집어다가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요즘 교도소는 뭐 특수 합금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못 나오게 막아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쇠로 만든 게 아니야. 쇠 엄청 비쌀 때예요. 쇠가 창 만드는, 무기 만드는 그런 재료였잖아. 쇠가 비쌀 때니까 쇠로 만든 게 아니고 나무를 이따만 굵은 거, 사람이 깰 수 없는 그런 나무들, 그걸로 막아놨으니까 습하고 냄새나고 아주 이 위생적인 비위생, 쥐도 득실득실하지. 그 안에서 사람 죽지. 한번 생각을 하면 처절해요. 감옥 안이. 정말 이 처절한 곳이 그 당시에 감옥이었어요. 로마 감옥도 더하면 됐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감옥 얘기를 하면 엄청 처절한 곳이에요. 좋은 데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데가 아니야. 똥오줌 다 굴러다니는 데야. 뭐 바위 뚫어가지고 산 밑에 깎아가지고 동굴 같은데 막아놨는데, 여러분 그런 데다가 누가 화장실 정화조 묻겠어? 싸고 그냥 흙으로 묻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냄새 말도 못하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없어졌어. 어디로 무슨 마술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졌어. 그래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그 성전에 서서 그 사람도 어제 옥에 가둬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가지고 백성들 가르치고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잡아 가뒀는데 지키는 것도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사람이 방해할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초대교회의 복음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시대. 그 시대의 복음이 엄청나게 멀리까지 퍼져나가요. 멀리까지 퍼져나가. 엄청나게 멀리 가요. 우리나라에까지 오잖아요. 그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던 사람들,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다시 잡아와라. 다시 잡아와. 다시 가두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이제 34절에 보니까, 전에 성경은 교법사 가말리엘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니까 마땅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다고 경건에 능력이 있냐? 그렇진 않아.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성경 말씀처럼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 왜? 자기들의 계명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도 굉장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요.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심해라. 전에도 이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전에 36절에 보니까 드다가 있고 또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마치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운동처럼 사람들에게 기억이 돼요. 메시아 운동이. 유다도 있고 드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항거하고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듯이 말이지,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뭐라 하냐면, 놔둬라. 그 사람 드다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그가 메시아 아닌 증거가 나타났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게 뭔가가 다르거든. 죽은 다음에 사람이 흩어지고 다 없어지는 게 정상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제자들이 변화되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일을 억지로 가로막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가르치지 마. 그리고 내보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복음은 과연 뭐였을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복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고기 어디 승용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분들 있지. 그거 뭐라고 써 있어? 익투스라고 써 있어. 익투스. 이렇게 익투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봐봐.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야. 이 헬라어에 익투스라고 아이가 이오타에 가지고 예수 그 이름 쓸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K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데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물고기 이렇게 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말하면 잡혀가서 죽으니까 이걸 비밀로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 땅바닥에 그리면 서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다 그래. 자,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러면 초대교회의 복음. 자,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어떻게 전해? 우리가 전도하는 연습은 성경을 외워. 줄줄줄줄 외워. 훈련을 받아. 전도 훈련 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뭐 교회에 전도 훈련 몇 주 코스도 있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전한 거는 그런 게 없어. 그럼 뭐야? 우리 시대의 복음에는 살이 많이 붙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살이 붙었잖아. 저를 보면 살이 많이 붙었잖아. 배에도 기름이 끼고, 근육이 이제 나이 드니까 근육이 빠져. 원래 딱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이 홀딱 반하던 근육이야 이게. 이거 만져보면 그 영화 배우 근육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이렇게 애들도 매달리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힘을 주면 뼈가 보여. 뼈가. 그리고 배만 나와. 이 나이가 되면 그런가 봐. 머리는 없어지고
배는 나오고 다리는 가늘어지고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이상한 모습이 돼가는 거지. 아무튼 자, 초대교회의 복음은 다른 게 없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여기에 42절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들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거는요, 막 어려운 게 아니야. 전도훈련 우리가 안 받아서, 전도훈련 못 받아서 나는 전도를 못 해요. 잘 몰라서 그래.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내가 믿는 예수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뭐냐면 메시아라, 메시아. 네? 메시아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네? 히브리어 메시아가 헬라어 메시아,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이게 예수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자로서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게 예수님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전해줄 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막 구구절절히 막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나 심령 상태가 어떻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철철 나고 막 이런 막 살붙이고 드라마화된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을 원시 복음이라 그래요. 원시인의 복음이 아니고 원래 복음은 정말 간단했어요. 우리 시대에 이 복음에 살을 붙이고 막 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구성을 해놓은 거야. 이거는 원래 복음보다 훨씬 더 살이 많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복음이라는 게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인 게 돼버린 거지. 예술 작품도요, 똑같은 예술 작품도 어떤 사람이 보면 기가 막히다, 어떤 사람이 보면 나도 하겠다. 진짜 그런 작품들 많아요. 페인트 깡통에 구멍을 내가지고 어떤 작가들이 막 그네를 막 태워가지고 막 그거 요만한 거 하나에 수십억 유명한 작가들이 깡통을 그네 태우면 수십억이 가는데 제가 태워놓으면 미친놈 소리 들어. 왜 그런 짓 하냐고 목사님이. 별짓을 다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야. 보는 사람마다. 복음은요,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인 거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하기보다는 안 일어나야 될 일이 눈앞에 보이는 거야. 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되지는 거야.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객관성이었어요. 누가 봐도 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지. 그런데 요즘 많은 과거에, 요즘은 그것도 없어. 종교에 관심조차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없어요. 한동안 그래도 이단들이 막 가짜로 환자 만들어 가지고 돈 주고 막 짜고 일어나라 하면 벌떡 일어나고 별 사람 다 있었거든. 그 다 가짜야, 짜고 하는 거. 물론 진짜도 있었을지 모르지, 이단 아닌 곳에.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진짜였거든. 과거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동네가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도 시골 가면 누구 집 감나무집 누구 아들 누구 하면 다 알잖아요. 저 어디야, 한탄강 옆에 누구야, 어디야, 권금자 권사님네 연천내 이쁜이 금자. 그럼 그 동네 사람 다 안다고. 그 동네 사람이 연천에 이쁜이 권금자, 그럼 다 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만일 그 동네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면 감출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원래 태어나서 안진뱅이였는데, 근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나는 거야.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네?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을 가짜로 하려면 저 멀리 데리고 가야 돼. 다른 동네로. 근데 거기서는 어떤 사람은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야, 형 며칠 전에 저기서 술 먹고 앉아 있는 거 내가 본 거 같은데, 쟤 걔 아니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인 거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확신이 서질 않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객관적. 누가 봐도 자기 죄를 자기가 씻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응? 자기 죄를 자기가 씻을 수 없다는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용서받는다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 죄를 씻을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씻는, 막 박박 씻어내는 이런 게 아니고 아예 통째로 덮어버리셨다. 우리의 죄는 씻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덮어서 안 보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씻어서 죄는 없어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죄에서 용서를 받아요? 덮어버린 거야. 안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야. 그럼 이 죄를 떠들썩거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구원을 의심하는 행위가 뭐냐? 덮어버리고 용서하신 죄를 떠들썩거리는 거야. 냄새 엄청나지. 구리지. 우리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구원은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면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문외한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전하고 있었는지, 이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그 귀한 말씀들과 그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셨는데, 이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나의 구세주 되심을 서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가오는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주님 귀한 음성 더욱더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